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1102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 개인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위해서 이것을 위한 뭘 해야 됩니까? 자세를 준비할 때 2011년도에는 이 자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뭘 실천할 것인가? 오늘 이제 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부르는 이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실은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요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 말씀을 좀 얘기하면은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둔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복음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서론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먼저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음 개인하려면 이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제가 오전 강단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요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 번째 게 되어지죠. 두 번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언약과 관계 있고 그래서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존재로 우리를 딱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즘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미리라는 말이 진짜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다 보게 하시고 미리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성취할 것들에 대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보고 응답 받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런 자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보아 감춰져 있느니라. 왜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렇게 되냐? 여러분 근본 문제와 그리고 묶여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는 거는 근본 문제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근본 문제 해결할 이름으로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어느 날 딱 깨닫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오셔야 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죄졌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묶여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러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 문제를 끝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9절, 6장 29절. 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으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요 믿는 자세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세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세. 그냥 요걸로 시작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인도받.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매개체가 뭡니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죠. 근데 원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의 절대주권에서 늘 보는 것처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 땅 살리도록 부르신 전도자, 선교사.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느 날 이제 딱 붙잡고 나니까 진짜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 갈 때 우리 목사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갈 때 딱 기도 제목 잡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군 선교사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면 교회 없는 곳이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갔어요. 우리 마침 춘천 있잖아요. 예, 그쪽에 이제 신교대 있잖아요. 예. 근데 신교대가 아니라 그 보충대, 백이보충대죠. 그때 백이보충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내용은 다 얘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부대 이런 데 쪽으로 약간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군지사라는 부대로 갔습니다. 군지사 좀 약간 후방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간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21사단 이제 양구
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양구의 그 우리 지사님 한 분이 저희 메시지 좀 계속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옥수수도 보내시고 그러신 이제 분이신데 우리 이렇게 저랑 이제 포럼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매일 저희 내용도 보내드리고 매일 저희 새벽 예배 메시지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훈련 받아 딱 갔는데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난 군선교사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원주로 와갖고 이제 후방에 오니까 제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야. 뭐라고 달라지냐? 하나님 원주가 줬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그 뭐야 그 군종이 마침 또 연세대학교 선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거기 막 붙어갖고 여기가 줬어니 막 이게 되려고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선배님이 저분 야너 운전면허 있니? 그래 없는데요. 내가 너 정말 쓰고 싶은데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버스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미안하다. 바이바이. 바이자이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마침 부대를 이렇게 뽑잖아요. 뽑았는데 어디로 가냐? 전방으로 간 거예요. 인제로. 다시 이제 원주에서 인제로 샥 올라왔죠. 더블백 메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내가 가능하면 군선교사니까 교회 없는 데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긴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이제 저희 군부대로 갔는데 갑자기 또 이제 우리 중대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로 갔어. 중대로 갔는데 거기 원래 제 모직 지역이거든요. 거기 또 교회가 있네. 하나님 여기 왜 교회가 있어요? 나 교회 없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없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교회 있어갖고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요 본부에서 불러냈어. 왜? 얘 행정병 시킨다고 이제 연대 다니니까 좀 똘똘해 보이잖아요. 얘가 멍청하지는 않아 보이니까 여기다 이제 일 시킨다고 행정병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본부로 갔네. 근데 본부에는 그 대대에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15분 차 타고 여러 부대가 연합해서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15분 20분 차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요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가 보다. 하나님 보내신 데인가 보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진짜요 제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군에서.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지만 진짜요 막 정신도 없고 막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주셨던 언약 있죠. 말씀. 그냥 이게 나중에 성취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중간에 간증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저 하겠지만 진짜 그때 잡았던 대로 그 부대 완전히 복음 운동할 수 있고 교회 완전히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군종 제도까지 다 시스템 중대까지 군종 다 세우고 그리고 딱 전역해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부대는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몇 명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두 돈 반 트럭 한 대 이제 뒤에 막 한 20명 타고요. 막 30명 타고 막 갔다니까요. 막 가면서 혼자 막 부흥해요. 그럼 막 뒤에서 어두운 밤에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군인들이 쫙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막 엄청 막 박수 치면서 막 성령 충만하게 막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군 생활 때 진짜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저는 또 그 군부대에서 설교자로 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뭐든지요 자세만 하나님과 맞으면요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좀만 믿으시면 돼요. 주권 인정하시고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런 거 갖추셔야 돼요. 왜?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 그래서 이때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냥이 아니에요. 정식기도 왜 해야 되냐? 왜 홀로 다락방 해야 되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계나 되는 사람은 항상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밋 뭐가 있어야 돼요? 타임이 있어야겠죠. 이 서밋 타임이 없이는 나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거는 좀 굳이 타이틀을 적자면 복음 점검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이 늘 점검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이 말씀은요 이렇게 딱 어느 날 마음에 너무 딱 오더라고요. 381페이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 하라고요? 주로 삼으래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한다. 여러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내 것으로 이렇게 선포한다. 이제 이거는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지 그래서 뭐예요? 또 6장 19절 20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거구나. 내가 주인인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딱 바뀌면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를 주인 삼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물들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자꾸 나에게서요 날아가는 이유가 창세기 3장 때문밖에 없어요. 사실 12가지 문제는 파생된 거고 창세기 3장 근본 상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나중심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 모르게 자꾸 사단에게 걸린다?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요거 진짜 여러분요 이해 제대로 하셨으면요 평생 동안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주인 되신 주님을 계속 고백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신 건가?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보면 막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 주인인지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라.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주면요 모든 걸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복음화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점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주인이 아닌 날 첫 번째 점검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냐 내 눈으로 사람을 보냐 이걸 잘 봐라.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화의 눈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왜 이상합니까? 이상할 수밖에. 당필절 나와요. 당연 필연 절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근본 문제의 눈으로 사람 안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이상하다. 나 이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소리 지르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이 뭐 이상하다. 다 요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주인 된 게 올라온다니까요.
딱 그러면 내가 주인된 그걸 가지고 사단이 딱 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영적 문제 가지고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 보면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딱 보니까 거의 요 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보좌화의 내용이면 이게 복음화의 눈이죠. 요 눈으로 여러분 사람을 봐야 사실은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에브리바디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둘 다 우리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걸려들 게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라는 게 알게 되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에게 걸린다니까요. 쟤는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쟤는 왜 저래? 그러는 나는 왜 저래요? 이런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요 잘못 보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눈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눈이 이상해버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자꾸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자꾸 점검하는 눈이 갖고 있으시면요 개인화가 제일 빨라집니다. 개인화가 늦어지는 이유 제가 2주 동안 우리 산돌 예비교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거의 틀린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틀린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보세요 여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 소망에 대한 이유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기다릴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환난이 이제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환난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가르쳐줘요. 기다림을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왜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많은 문제를 당했는데 시험거리를 당했는데 그 안에서 인내와 환난 속에서 뭐예요? 거기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받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도망 엄청 많이 다녔어요. 죽음의 위기를 다윗이 엄청 많이 당하고요. 노예됐던 사실은 요셉은 엄청난 절망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소망이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뭡니까? 80세 된 모세가 소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세요. 딱 80세 됐다. 이제 노인이 이제 죽을라만 다가온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요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내가 왕자 그리고 광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구나. 어느 날 깨닫는 순간 그게 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나를 보는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복음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갑자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사역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 사람들을 사역해 줬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막 자기 막 나쁜 얘기 전도사님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비방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걸 자기가 들으니까 막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자기가 우울증까지 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아마 심각하게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듣기가 지금 힘든 시간표고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 못 해줬는데 한번 연락이 되면 얘기해서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면서 좀 되게 감사했거든요. 난 보고만 하니까 내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이 돼. 안 그러면 제가요 우리 교회 예전에 나갔던 분들 그 저 뒤통수 친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증오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저는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감사하고 있거든요. 진짜로요. 그분들 덕분에 깨달은 거 진짜 많거든요.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다 완전 발판됐거든요. 여러분 요거 그냥 단순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 정도까지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사단이 내 발 앞에 완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응답이 와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만 딱 봅니까? 육신의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만 딱 보니까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여러분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여러분이요,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했다. 여러분에게 뭔가 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너 왜 이렇게 괜찮냐? 너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너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 물어본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잘잘잘 나와요.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군 얘기했잖아요. 항상 구원의 길과 항상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어느 에게 준비가 완전히 돼 있었거든요. 언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부대 가갖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아,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신학과 뭐 하는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고 전할 것인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안 그랬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복음이 뭔데?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시간 좀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얘기해봐. 시간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저도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등병 때 복음을 제일 많이 고참들에 전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을 입장 상황도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등병이 병장님 혹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소대장이 행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더니 연대 신학과 다니다 왔더니 그리고 그래?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훈련소에서 소대장이 갑자기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보라니까 심심하니까 야 걸어가면서 좀 얘기 좀 하자면 저한테 얘기를 걸더니 1시간 동안 복음 얘기하면서 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은 안 했는데 옆에 있던 애들이 다 봤잖아요.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 얘기한 거 들은 친구도 있는데 대충 들은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원주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저보고요, 야 그때 네 소대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복음 나한테 좀 얘기해 주라. 그래서 저보고요 얘기해달라고 또 영접했다니까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엄청 감동되고 엄청 신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면 항상 준비하고 계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선고 왜 자꾸 암송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워크숍하고 막 복음 실제로 전해도 보고 왜 하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 영접기도 할 줄 모르는데 복음 솔직히 말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기도도 안 되는데 복음 선고도 하나도 모르는데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워크숍 하면 워크숍 버전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준비되니까요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 계속 붙이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진짜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났는데요. 진짜 거짓말하고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영접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준비해놓고 나에게 붙이시네? 이런 응답을 받아보면요 여러분 좀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안 붙을까요? 왜 나는 안 붙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때가 전도사도 하기 전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생명운동 제일 많이 일어난 게요, 전도사 하기 전에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지금은요 깊이 들어가지 그때가 더 영접하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하나님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 했냐? 요거 했어요. 준비했어요. 구원의 길도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요 엄청 좋은 시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기도, 특히 구원의 길, 복음 선구, 특히 복음 선구하고 구원의 길은요 필수입니다. 요 두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죠. 요거 좀 누리는 거. 그리고 언약기도. 언약기도는 뭡니까? 좀 깊이 있게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적용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는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에요. 삶. 요 삶이 되도록 딱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그때부터요 문제만 생기면 여기로 들어가니까 끝나더라고요. 사실 개인화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요걸 좀 준비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입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인데 사실 뭐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자,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그들에게 맺을 언약, 이스라엘 집과 맺을 그날 이후예요. 그날 이후라는 게 뭐냐면 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뭐예요? 강림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는,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되어지는 부분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재였지만 우리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직접 우리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 응답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생각에, 그리고 너희 마음에 두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에 두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요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령과 통할 수 있는 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랑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32절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 재앙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없다, 저주 재앙이 통납니다. 그냥 교회 와도 교회의 말씀을요 율법으로만 잡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걸 해결할 수가 없죠. 저주 재앙을 계속 사단에게 속고요, 계속 율법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왜 율법에 시달렸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말씀은 알아. 근데 뭐만 있냐? 율법적인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본의,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판단 여기서 하면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강단 안에서 모든 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강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것을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저는 이제 되게 성경에서 많이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것이지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지만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지만, 그럼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언약 잡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여러분이요 딱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 교회를 놓고, 아니면 내가 이 올해 언약을 놓고, 아니면 이 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딱 그거 놓고요 딱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이 새 일을 그때부터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신대요. 강을 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면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고요 인도받는 한 사람. 그래서 결단하시면 돼요. 어떤 결단이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안 펴놓고요 중요한 순간에 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 결단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부터 볼게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예배.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누리고 빛을 적용하는 예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24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깃발을 드는 파수꾼이 되는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예배.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야겠다라고 약속을 잡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신지 아세요? 진짜 마음에 담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마음에 담아봐. 네 자녀를, 네 가문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아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못 담아요. 못 담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나 중심에 빠져서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복음을 못 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은혜를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제가 사람을 볼 때 노여움이나 미움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율법 정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잘못하는 사람 봐도요 그렇게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보이거든요.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사람이 완전 확 변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걸리던 것들이 이제 안 걸려. 옛날에 막 신경 쓰이던 게 신경이 안 쓰여. 여러분 예배를 결단해서요 예배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요게 왜냐면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중에서 하나님이요 함께 이제 응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함께와 홀로의 예배 시스템을 주셨는데, 특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표 있잖아요. 요때 잡았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흩어져 있잖아요. 홀로 여러분이 그 함께 응답을 받고 홀로 있을 땐 그걸 계속 일주일 내내 누리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받았던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힘이 약해졌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예배 틀어놓고 홀로 예배 드리시면 돼요. 홀로 말씀 딱 틀어놓고 그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 하면서 언약 잡고 그 말씀 찾아보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 구절들 예배 시간에 같이 찾아보고 밑줄도 꺼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요 또 적어놓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있을 때 받았던 은혜를 홀로 있을 때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홀로 예배를 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홀로 예배를 결단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요걸 결단한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했어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물론 같이 올라갔지만 따로따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서밋 타임을 갖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 강단 메시지, 오전 메시지가, 오전 오후 메시지가 이렇게 서로 이제 보완이 되는데, 오후에는 주로 저는 요 예배와 서밋 타임을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대지 매일 마지막에 서밋 타임 얘기하셨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오전 강좌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려면요 실제로 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죠? 이런 말씀 왜 주셨죠? 하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저는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말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정시기도를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 없었어요. 저희 최소원 목사님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언약기도문 가지고 책받침 가지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 목사님, 그 김동원 목사님이었는데 김동원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분은 1시간도 하고 5분도 하고 하루 종일 이거 갖고 기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분만에도 할 수 있대요. 그래?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나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난 기도 길게 못 하는데?
그리고 저기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그 참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것 중에 제가 질문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저 때문에 그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정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요 서밋 타임에 그때 그 책받침 그 내용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요, 지금 아침에 올려서 구원의 길 한 게 그 언약 기도문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교회 언약 기도문도 다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내용하고 그래서 내 평생의 것하고 딱 잡혀야 돼요. 교회 것하고 연결돼서.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응답을 엄청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응답되고요. 전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과 교회를 놓고 하고 있는 건데, 홀로 예배자 반드시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언약 기도가 있으세요? 다니엘 언약 기도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니야,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요, 그 피장, 그 무두쟁이 가죽 장사하는 그 시몬의 집, 거기 다락인가 뭐입니까? 지붕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넬료란 사람이 보냈던 사람이 딱 오는데, 그때 오기 전에 환상을 꾸잖아요. 홀로 예배하고 있을 때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요, 반드시 예배 결단하시고 홀로 예배 승리하고 계시면요, 인도받아요. 제가 군에 가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했냐? 시간이 없잖아요. 이등병이 뭐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5분씩 5분 정식 기도했다니까요. 화장실 이제 그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5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 여러분들 확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자기 뭐 이렇게 막 편지 쓰고 다 할 때, 저는요 기도 성경책 여기 조그만 거 꺼내놓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현장에서 봤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부 다라니까요. 보험 개인화를 위해서 여러분 요것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고 계시면요, 그냥 다 살아나요. 가정도 살고요. 여러분 그게 직장이면 직장도 살고요. 지역이면 지역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건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함께 예배.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맞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1절 13절 보세요.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예배가 언제 됐어요? 홀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 통해 함께 예배할 팀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팀원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결단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때 할 내용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2021년입니다. 이제 52주째가 벌써 끝나가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성경 영생 예배 드리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에 미션하고 기도 제목을요,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2021년에 나는 뭐 해야 되겠냐? 근데 제가 참고로 해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항상 마음에 담고 계세요. 온유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2장 8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12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뭐 했다고요? 직접 독대하셨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친구처럼 대화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항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세.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제가 이 말씀은 설교 때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뭡니까?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가려고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온대요.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미래에 환난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내게 손해가 와도 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나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혹시 손해가 와도 내 이익 손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요 정도까지 우리가 됐다. 사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요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이익 손해 저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그렇기 위해서 마지막 요 부분을 많이 참고해 보세요.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뭐예요? 나라 회복을 물어보죠.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니까 뭐예요? 회복해갖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죠. 여러분 완전히 오직이 되려면 이 나 중심이 완전히 내려놔줘야 되죠. 사실 여러분 오직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나 중심 굉장히 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나 중심 오래된 것들 아니면 여러분에게 꼬장꼬장하게 지금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딱 찾아보시고요. 그거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나 받기 원합니다. 나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이 사실은요 바뀌는 거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요 바뀌어요. 저는 제가 이제 조금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이요 여러분들 아니면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상황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뭐부터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언약으로 확실해져야죠. 내가 확실해지면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전체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랩넌트 때도 얘기했지만 평생 여러분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